오늘은요, 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다 함께 화면을 보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말 속담이에요. 우리말 속담에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단어는 아니죠. 용은 전설 속에 나오는 이제 가상의 동물입니다. 근데 이 용이요, 1000년 동안 이무기로 있다가 여의주를 입에 물면 비로소 용이 되어서 하늘로 승천을 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이라는 것은요, 본시가요, 조그만 또랑이나 이런 개천 같은 곳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에서 용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난다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을 보면 그게 어찌 보면 개천에서 용이 낳는 그런 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모습에 좌절하고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깊은 어둠에 휩싸여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별것이 아닌 사람이구나,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런 것을 확인하는 정도로 이런 시간들이 쓰일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런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둠에 휩싸여 있는 이 시간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건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거는 나의 실력이나 나의 의지나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부족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님이 계셔요. 그 기뻐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들이 삶에 축복된 일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참으로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상황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함께 이제 당신의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갈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당신 혼자 구원 사역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부디 제자들을 부르시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 일을 당신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과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는 뜻은요,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사람을 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요 단수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헬라어 본문에서는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아니라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혁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약간 좀 뜯어 고쳐야 되는데 여튼 그래요. 따라서 이 부분이 사람들이 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말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해야 될 사람들은 그저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이나 혹은 유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 임박한 심판 앞에서 더 이상 그 어둠과 절망과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그 일을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요, 이 사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이런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만 이런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제자라는 말의 뜻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단어가 사실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요,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도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세요. 그게 바로 사실은 우리 금빛교회 우리 모두의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복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주님의 명령은요 4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이 4개의 동사가 다 똑같은 이제 동사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헬라어의 동사는 굽이 좀 달라요. 한 개의 주된 동사가 있고 나머지 그 동사를 이루기 위한 보조 동사가 3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주된 동사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목적인 제자 삼으라는 그런 동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그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 먼저 너희를 보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세례받아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되는 것, 그걸로 그치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구원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이 주님의 명령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분명하고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지난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우리도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날마다 이 험한 세상, 이 약한 세상 살면서 늘 고통스럽게 늘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결국에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다 결국은 우리는 서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다고 끝납니까? 죽고 나면 또 다른 세상,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보다 겪었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겪게 되는 그런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저와 우리들의 지난날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들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를 짓고 마음속에는 늘 죄 지을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악하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에 그분 때문에 우리 죄의 허물은 용서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나 열심을 다한 노력이나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전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순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거저 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느냐? 우리의 구원이 오늘도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한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어서 그 예수만 믿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구원의 은혜를 주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야 천국에 거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선물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좀 봐요. 제가 집에서 뉴스를 좀 보는데 요새 한국의 젊은이들이 혹은 젊은 부부들이 평생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 공경하기 싫어가지고 저기 저 필리핀에 있는 그 세부에다가 데리고 갖다 놓고 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머니 아버지 우리 세부 가까이 하니까 부모님들은 또 좋다고 똘랑똘랑 따라 나셨죠. 그리고 거기다 놓고 온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개인이라고 하는 중심이 너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자기들을 평생 키워서 뒷바라지해준 부모님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이제 부모님들을 보면 거치장스러워진다고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사나 뉴스를 봤으면 아마 갑자기 여기서 잠자고 있던 뭔가가 막 욱 같은 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배신하고요.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의 덕을 너무나도 까마득히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배은망덕하는 삶을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아직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제자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마땅한 삶의 목표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마음에 아직까지는 잘 와닿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사명을 따라 살려고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 중에는요,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 자신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도 우리들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오는 이유가 어쩌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확하게 포기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내 삶의 목표가 그런 것임을 알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믿음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제자다운 제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제자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읽을 때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진짜 위로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요, 어찌 보면 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냥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대충대충 부르세요. 그냥 우리 한번 여러분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당신과 함께 엄청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갈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세상에 여러분 청빙위원회도 없고요. 심지어는요, 제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서도 안 받으셨어요. 그야말로 제자님이 주님이 제자를 뽑습니다 하고 광고를 하면 지원서가 아마 수백 통 수천 통이 날아올 텐데요. 그죠? 그러면 그 수천 명 중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 정말 설교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아주 뛰어난 그런 제자 뽑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처럼 툭 지나가시다가 그냥 부르시는 것처럼 보이죠?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그냥 툭툭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요, 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형제로 묶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한 사람만 그렇게 불러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베드로의 형제까지 부르세요. 형이 뛰어나다가 9가지 뛰어나라는 보장은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와 함께 대표적인 3인방,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 하게 되면 되게 사랑이 많은 사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은요, 적어도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의 모습은 전혀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 야고보와 함께 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어진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우레의 아들, 그만큼 성질 더럽게 굽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9장 5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불을 내려서 싹 다 태워 죽이라고. 예수님 그 말씀 안 듣는다고. 지금 요한은요, 아주 성질이 급하고 그를 못돼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제자였으면서도요, 야심도 포기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시면 그들은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를 통해서 예수님께 오늘날 말하면 청탁을 해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한테 부탁하면 미안하니까요, 얼굴 볼 낯이 좀 없잖아요. 그리고 은근히 지엄한테 부탁을 해요. 청탁을 어떻게 하냐? 우리 2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못된 먹은 성질, 급한 욕심,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인재가 그렇게도 없어가지고 길 가다가 쑥 부르고 그런 형제도 부르고 근처에 갈릴리 촌 사람들 다 불러서 데려오는 거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그 부름 받았다고 하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요,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많기라도 합니까? 그렇다고 뭐 지식을 소유하기라도 했습니까? 그냥 변변 갈릴리 그 촌동네에서 태어나서부터 그냥 평생 업으로 산 사람들, 배움도 별로 없는 사람들, 더더군다나 성격도 별로 안 좋고 못돼 처먹은 오지게도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발 기준은 우리들의 기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기준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그런 분별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당연히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요. 지원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야말로 심사숙고해서 뽑아야 됩니다. 원래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자신 있으신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불러도, 어떤 사람을 불러도, 어떤 못된 놈을 불러도, 어떤 죄인을 불러도 그 사람들을 진짜로 예수님의 닮은 제자로 만들어낼 자신이 있으신 분이시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낼 자신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아무리 변변치 못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들은 지금 신뢰하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도 우리들 자신의 모습,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보시고 좌절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또 어둠에 사라져 잡혀 계시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될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노력해라 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직접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으면 제자다운 제자가 되도록 만드실 의지도 있으시고요. 우리들을 진짜 제자로 만들어낼 능력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고 앉아가지고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해도요,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가 우리가 애를 써도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가운데 이끄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의지도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급하고 과격하고 야심으로 가득 찼던 요한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성질 급하기는 엄청나게 성질 급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아주 못된 먹은 배은망덕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할 정도로 헌신된 제자가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먼저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노력을,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역사,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 인생 가운데서 주님은 계획하셔서요, 뜻대로 되지도 않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 자신의 그 약함 때문에, 심지어는 그 악함 때문에
무력감이나 열등감에 빠져 계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빠져 계셔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부족해도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런 생각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둠에 가라앉아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약함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을 온 세상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과연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의 모습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들은요 생업으로 사용하던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다는 말은 자신들의 삶을 유지시켜왔던 생업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은요 자신이 챙겨야 될 가족까지 다 포기합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물론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그런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품꾼들을 쓸 정도라면 세베대의 가정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아버지와 품꾼들을 내팽개치듯 버려두고 간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살펴야 될 그 책임을 주님을 따르느라고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12제자처럼 주님을 따르는 그 과정 속에서 하고 있는 생업, 직장 다 접고 가족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요 특별한 부르신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만 어찌 보면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지만 제자와 제자의 길이라는 책을 쓴 김경진 박사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유랑 제자가 있고요. 하나는 정착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대부분 다 유랑 제자예요. 그러나 제자에는 유랑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착 제자처럼 자신의 생업을 계속하고 자신의 삶을 터전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주변 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제자들, 이게 정착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모두가 다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가 있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기 위해서 어느 순간 우리들의 삶을 버려두고 떠나야 될 것이 된다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해 주셔도 여전히 떠나지 않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 딜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들의 무책임과 우리들의 불성실과 불신앙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비가 되는 큰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했어야만 할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정들고 익숙했던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게 하실 때 그는 결단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떠남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실제로 보면요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성도님들이 심지어는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분들이 오히려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도요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들었던 간증입니다.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 그랬대요. 그 친구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얼마나 날라리였는지 몰라요. 주일 예배도 드린 등 많은 등 일 없으면 나오고 일 있으면 안 나오고 매일 그렇게 지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런데 이 친구가 어찌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요, 미국에 이민 오자마자 몇 달 만에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데 그분의 집에서 교회까지가 차로 가면 50분 정도 거리라고 해요. 그런데 그 형제는 그 먼 거리를 거의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일찍 와서 예배당에 불도 켜놓고 마이크도 켜놓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은 아버지처럼 그분도 교회의 장로가 되었어요. 40세에 간 넘은 사람이 장로가 된다는 것은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영적인 축복만 주신 게 아니고요, 사업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 친구가 잘 안 되던 그런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그렇게 안 되던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싼 값에 인수했는데 이 친구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가게뿐만 아니라 그 가게에 있던 건물까지 전체를 사들이게 되는 그런 축복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큰 뜻을 이루기 원하실 땐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떠남의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포기를 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포기는 꼭 공간적인 지리적인 의미의 떠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익숙했던 나의 삶의 패턴, 내가 절대로 바꾸지 않았던 내 삶의 사고방식, 그런 것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아닌 척하지만요,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뭐 성도들도 그래요. 믿음 좋은 척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대부분 포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행복하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견디기 힘든 큰 실패와 아픔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나의 고집스러운 삶과 패턴과 사고방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그가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겠습니까? 그 출발이 뭔지 아세요? 사울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말, 그런 것이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의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요, 처음에 그 사람 되게 겸손했어요. 그렇게도 겸손했던 사울 왕은 늘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요,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어도 사람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어느 순간 바뀌어지는 겁니다. 왜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손에 들어오거든요. 돈도 좀 벌리고 뭔가 챙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울 왕이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 왕이 결국 무슨 짓을 합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싸우러 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했어요. 얻은 전리품을 다 불태워라. 그러나 사울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숨깁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순종을 하긴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불순종 때문에
사울 왕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된 그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에 리모델링을 할 때 음량 장비를 비롯해서 도와주셨던 서울 강령교회라고 있어요. 아마 한국 분들한테는 감자탕 교회라고 좀 익숙한 교회죠. 그 교회는 왜냐하면 왜 그 감자탕 교회라면 1층에 감자탕 집이 있어가지고 붙여진 별명이 감자탕 교회예요. 원래는 서울 강령교회가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특별한 재정 원칙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매주 들어온 헌금을 한 푼도 남김없이 그 다음 주 될 때까지 그것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무슨 미팅이 있고 모임이 있으면 모여서 토의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재정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덜 쓸까를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다 쓸까? 돈 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어디다 쓰는 게 좋냐고 그 고민들을 서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강령교회는요, 적어도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채워주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강령교회, 이런 미션 처치에 되게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션 처치가 뭐냐? 우리도 미션 처치 하는데 미션 처치가 무슨 개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미션 처치하는 게 되게 새로운 구림을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저희 교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미 여러분 출발부터가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 출발부터가 저는 선교를 기본으로 내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들어오는 헌금의 11조를 구출사역으로 다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선교를 파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교사도 파송해야 되지만 교회가 세워져서 그 지역 주변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미션 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령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아낌없이 쓴 것이에요. 그래서 강령교회는요, 선교지에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학기를 세웠어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우물도 수없이 팠고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수없이 도왔어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학생들, 신학생들 있잖아요. 그 신학생들에게 재정으로도 돕고요. 우물을 파셨을 뿐만 아니라 물이 없으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일날만 되면요,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 후에 모여서 함께 밥 먹고 재밌게 놀다가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 모든 성도들이 자기 구역에서 섬기는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지역을 섬깁니다.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그 지역 노인정을 방문해서 그 노인들을 위로해 주고요. 청년들이 수련회를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홈나는 호텔 충분히 갈 수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재활시설에 가서 낮에는 하루 종일 그 장애인들을 돌봐요. 그리고 또 저녁엔 집회를 와서 또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청년부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청년들이 그렇게 웃고 같이 한호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행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이들은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던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도 절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을 듣고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미션 처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션 처치를 위해서 구견을 재정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재정 가정 속에서 재정 원칙을 하나가 세우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모든 재정을 다음 주일 안까지 제로 상태로 일부러 만들어 내는 거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우리 17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면 말을 많이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군사를 더 꾸리들을까 그거 궁리하다가 애굽처럼 세상에 빠져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을 기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도 자기 실력 갖추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오늘도 실력 갖추려고 애쓰고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연약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저 아무것도 못해요 죄송해요 이런 것이 겸손이 아니고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손 아래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오늘도 우리들을 돕기 위해 우리들의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신다면 우리들의 한 점이나 되나마나 하는 그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한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서요. 그러나 우리들이 아무리 부족하고요. 아무리 허접하고요. 아무리 성질이 못되고 악해도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자주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부족한 우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오늘 모두가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리라고 저주했던 요한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또 우리 큰빛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